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맞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의 왕들 이야기가 정말 숨가쁘게 이어지죠. 네, 맞아요. 짧은 통치도 있고 또 긴 통치도 있고 전쟁과 개혁이 막 교차하는 장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 지도자의 신앙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좀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각 왕들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중요해요. 다윗 왕조랑 여로보암 왕조, 이 두 길의 차이가 여기서 확 드러나거든요. 자, 그럼 먼저 유다 왕 아비암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로보암 왕 18년에 왕위에 올랐고 예루살렘에서 딱 3년, 정말 짧죠. 네, 3년이요. 어머니는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그 죄를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조상 다윗과는 좀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 등불이요? 네. 그러니까 아들 아사를 통해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다윗 때문에. 네, 맞아요. 다윗이 그 햇사람 우리아 사건 빼고는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 물론 아비암이랑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은 계속됐고요. 네, 그건 계속됐습니다. 자,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0년부터 와, 41년이나 다스렸네요. 네, 굉장히 길죠. 41년. 이 아사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조상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그랬나요? 당시 그 이교제의랑 관련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막 쫓아내고요.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도 제거하고, 아, 우상 제거. 네, 심지어 태우,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그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러자 그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그 우상을 그냥 불살라버려요. 굉장히 단호하죠. 와, 정말 대단한 결단인데요. 여기서 근데 좀 흥미로운 대목이 그 지역 재단들 있잖아요, 산당. 네, 산당이요. 그건 다 없애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아사의 마음 자체는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에요. 아, 완전한 개혁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의 진정성은 인정받았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 종교 개혁의 완전성과 개인 신앙의 진정성 사이 그 미묘한 지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성별한 은금 기명들을 성전에 바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아사 시대에도 전쟁은 계속됐죠. 네,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의 전쟁이었어요. 바하사가 유다를 압박하려고 라마를 건설하기 시작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을 딱 막으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아사가 이때는 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요. 인간적인 방법이라면요. 성전이랑 왕궁 창고에 있던 은금을 모아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죠. 동맹을 깨뜨려달라고. 아, 신실했던 아사마저도 이런 정치적인 현실 앞에서는 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군요. 네, 그렇죠. 이게 참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나닷이 요청대로 북이스라엘을 쳤고 네, 그래서 바하사가 결국 라마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아사는 그 자재를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고요. 위기를 그렇게 넘깁니다. 다른 업적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성경은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다로 기록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로 한번 가볼까요? 유다 아사왕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죠. 네, 나답. 그런데 통치는 딱 2년뿐이었어요. 역시 아버지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죄짓게 한 그 길을 그대로 갔기 때문이겠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라는 인물에게 반역을 당해서 살해당해요. 아, 반역이요? 네, 그 블레셋의 기쁘돈이라는 성읍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군사작전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왕이 이렇게 시해될 정도면 내부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좀 짐작이 가죠.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되었는데 나답을 죽이자마자 여로보암의 온 집안을 멸절시켰다고요? 네, 맞아요. 아주 철저하게. 이게 사실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거든요. 아, 그 예언이 성취된 거군요. 그렇죠. 성경은 그 이유를 여로보암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결과다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바하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인 셈이죠. 와, 심판의 도구.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 심판의 도구였던 바하사 자신도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년 디르사에서 24년이나 통치하면서 유다왕 아사랑은 평생 전쟁을 벌였고요. 네. 심판자로 세워졌지만 결국 똑같은 죄의 길을 걷는 모습,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15장을 통해서 정말 짧지만 강렬했던 왕들의 시대를 쭉 훑어봤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또 아사의 개혁과 그 인간적인 한계도 보였고 그리고 바하사처럼 심판의 도구마저 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까지 참 여러 겹의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각 왕들의 행적과 평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리더십이라든지 신실함, 또 인간의 연약함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 아사의 경우처럼 마음은 온전했지만 개혁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부분,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앙의 진정성하고 실제 삶 속에서의 실천,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